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놀이 문화도 없었고 게임 문화도 없었고 그냥 겨우 보면 만화책이나 보고 아니면 저 산에 올라가서 뭐 자치기 하고 뭐 그런 거 공 차고 뭐 그런 거나 했지 뭐 그렇게 큰 놀이 문화는 없었습니다. 그게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놀이 문화였죠. 그 뭐 교회에 가서 놀고 교회에서 또 주는 것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참 재밌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도 막 참석하고요. 그래가지고 도장 받아오는 재미. 그래가지고 참석하면 도장 찍어주거든요. 새벽에 갔다가 밥 먹고 아침에 갔다가 또 점심 먹고 저녁에 가고 막 그러면 도장이 하루에 3개 막 이렇게 찍히면 나중에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 상품을 막 이만큼 줘요. 제가 뭐 처음에는 뭐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 알아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상품 받는 재미로 갔어요. 잘 참석하면 상품 주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아이고 착한 요이 왔네 참 이게 모범생이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교가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만 부르면 지금도 막 뛰어가고 싶죠? 교회 가는데 막 그 노래가 막 들리면 막 발걸음이 막 빨라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재미로 갔어요. 그런 재미, 상 타는 재미, 출석 도장 찍는 재미, 뭐 그런 재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그 사랑이었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제 점점 자라다가 이 자리에 선 거죠. 그 시절에는 그냥 출석만 잘해도 상을 주는 재미로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이 자리까지 서진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처음부터 뭐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잘 참석하다 또 그런 재미로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자기 아이들을 막 예수님께로 데려와요. 왜? 예수님한테 좀 축복받으려고.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런 거였거든. 이 유대 사회의 그런 문화는 그 훌륭한 사람들한테 축복받는 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축복을 받게 하려고 자기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그들을 막 꾸짖었어요. 애들은 가라.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한데 너희들까지 그렇게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은 물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요. 똑같은 어른과 같은 인격체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은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의 수를 세려면 애들은 안 셌으니까 여자도 안 세고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애들은 아주 인격체로 보지도 않은 거죠.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른들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때 당시에 그런 문화고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똑같이 대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참 잘못된 거죠. 근데 뭐 그때 당시뿐만이 아니라 요즘 들어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대부분 교회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서 문제지, 아이들이 많은 교회 막 북적북적 떠들잖아요. 유아실에서 쿵쿵대고 막 고함 빽빽 질리고, 막 애들을 얼마나 고함 질러요. 우리 애들도 자라날 때 그 사우나를 갔는데 우리 애들 막 사우나가 넓으니까 얼마나 고함 지르면서 돌아다니는지 가지고 사람들이 눈치를 줘서 우리는 그냥 중간에 돌아 나왔어요. 애 데리고. 그러니 애들은 그 넓은 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다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오면 막 넓으니까 막 뛰어다니고 싶고 그런 거예요. 고함 지르고 싶고. 그러면 사람들이 눈치를 주잖아요. 대부분 교인들은 이렇게 막 예배 시끄러운데 방해된다 어쩐다 그러면서 이제 눈치를 줘요. 그러면 그 눈치를 받은 부모님 어떻게 해요? 교회 못 나와요. 그러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식어져 가는 거죠. 오늘날 그 어린이 사역이 침체되는 이유가 뭐냐? 뭐 교육자의 문제냐, 뭐 교사의 문제냐. 물론 교사와 교육자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 성도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다음 세대들을 약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뭐 투자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본당에서 쓰던 거 교육관으로 다 옮겨. 뭐 앰프, 음향 교육관으로 가져가라. 본당 새로 가른 거. 본당에 에어컨 바꿔야 되니까 쓰던 거 교육관으로 가져가라. 뭐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그 모습입니다. 또 이제 뭐 자꾸 인원이 줄어드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우리 예산을 적게 세우자. 그래가지고 뭐 200만 원 했던 거 100만 원으로, 100만 원 했던 거 50만 원으로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자꾸만 적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실질적인 면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학교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보면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이런 자의 것이 누구예요?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럼 어린 아이만 들어갑니까? 어린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도 죄인입니다. 어린 아이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한 말씀 더 하시는데, 어린 아이와 같이 뭘 받아들이지 않는 자, 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보면 이 어린 아이는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는 쉽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죠. 여기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죄 때문에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믿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줄 때 선물을 그냥 덥석 받는 것처럼 선물은 돈 주고 받으면 선물이 아니고 내가 산 거잖아요. 그런데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선물입니다. 제가 아까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또 벨소리가.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받는 사람, 예수님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다고 지금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자꾸 옵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데,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바로 이 본문 앞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일반 사람들 토색하지도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된 걸 금식합니다. 또 내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붉은 글씨로 되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바리새인처럼 주님, 내가 일반 세리처럼 죄인이 아닌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라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처럼 자기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바로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또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세리와 같은 마음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천국은 닫혀 있다. 그런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짜로 은혜를 선물로 주실까? 우리가 뭔가 바라는 거 아닌가? 뭐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린 아이는, 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받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냥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냥 받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어린 아이들을, 그러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은혜인지를, 그 진리를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고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는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들, 성경 이야기들을 우리들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 잘할지라. 여러분, 더 잘하라, 더 잘하라. 이건 뭐예요? 아직 덜 자랐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덜 자랐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아직 덜 자랐어요. 더 자라가야 돼요.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 그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면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늘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배울수록 낮아져라. 종으로 남을 섬겨야 된다. 네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 섬겨야 된다라고 우리는 자꾸 가르쳐야 돼요. 나를 덜 생각하고 남을 더 많이 생각하도록, 배려하도록. 내 중심으로 살면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자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 그것을 뭘로 가르치냐? 말씀으로 가르치냐? 말씀. 우리들은 대부분 학교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학원 공부는 참석하라고 그래요. 교회 이번 주는 빠져도 돼. 학교 가서 공부해. 아니면 학원 가서 공부해. 과외 학원을 보내요. 그것은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님을 모르는 자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아이들이 안 들어요.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지금 잔소리 같지만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는 그 말이 나중에는 들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범. 그래서 믿는 부모들이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좇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돼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쫓아 행하면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또 신앙의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위선적으로 바라보죠. 아빠, 오늘 수요 예배인데 왜 교회 안 가?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오늘 아빠가 직분자잖아. 뭐 그러면서 이제 엄마,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왜 안 가? 이러면 이제 이 본이 안 되는 거죠. 본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엄마는 당연히 지금 교회 가야 될 시간인데 왜 교회를 안 가네? 그러면 이제 이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몰라도 오늘은 수요일이야. 오늘은 금요일 예배 기도 드리는 날이야. 오늘은 내가 새벽 기도 가야 돼. 특별 새벽 기도야 이번 주간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이제 신앙생활이 본이 안 되면 안 따라옵니다. 한 설문조사 팀이 질문을 했대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닮아도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90% 이상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의 대답이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자녀들이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부모가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잘 못 살고 있다는 거죠. 부모, 자녀에게 본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닮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녀들한테 나만큼만 닮아봐라.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만큼만 닮아봐라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신앙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너희들은 나를 본봐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은 늘 이제 앞장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자녀들 앞에서 험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험담. 여러분, 시어머니 흉보면서 시어머니 닮는다는 말 있죠? 예. 이 유대인들이 이 또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또 험담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쩌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볼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비난하고 험담하고 교회에 뭐가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하면 이거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까먹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욕하면서 시어머니 닮아가듯이 자기 교회 욕하고 교회 성도들 욕하고 결국 자기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험담이나 비난이나 또 욕하는 그런 것들을 절대 금해야 됩니다. 정 하고 싶으면 밖에 저 먼데 나가서 자녀들이 안 보는 데서 이렇게 사람들 아무도 안 듣는 데서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부모된 우리의 영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 아이, 교회 오늘 뭔 일이 있었어. 그러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다 누가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자녀들이. 우리들은 이 교회 좋은 일들을 많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적어도 정말 사랑이 많아, 너무너무도 잘해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운동을 하려고 탁구를 치러 갔습니다. 탁구 치러 가면 제가 뭐 낯설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낯설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처음 대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 친절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치는 걸 보고 저 사람하고 치면 맞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을 하고 붙여줘. 저 사람하고 한번 치세요. 선생님 이분하고 한번 치세요. 그래 붙여줘. 그러니까 뭐 그냥 첫날 갔는데 그냥 같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도 처음 오면 자꾸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면 이 교회 참 사랑이 많다. 참 은혜가 있구나. 서로 얼굴이 환하구나. 그래서 서로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식에게만 열심을 내고 내 자녀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는 투기하지 말고 투자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달란트로 얘기를 하지만 이 달란트는 사실 내 시간, 내 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두느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효과적인 투자를 많이 한 2달란트와 5달란트는 많은 이익을 얻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러면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인으로부터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투기냐 아니면 투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땅이나 건물들 이런 데 던지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땅에 묻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투자할 대상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제가 아는 우리 노회 시찰의 교회가 우리 주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도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장학금 딱 한 번, 또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 한 번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없어졌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런 자녀들이 내가 사랑을 받았다,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후원을 받았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죠. 몸이 기억하고 삶이 기억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그래서 교회 사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막 헌금이 많아지고 그러는 것보다 정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예배당 건물만 물려준다든지 또한 이제 이 부채만 잔뜩 넘겨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기쁨을 넘겨주고 복음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넘겨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들이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우리가 앞선 세대에 감사하듯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면 자연적으로 그냥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밀하게 아무리 돌보고 가르쳐도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는 이 영혼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그런 문화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재미있었는데 이 교회보다도 더 재미있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돈이, 음란이 우상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 돈과 음란이 더 막 좋아 보이고 더 그게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이 좀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님의 뜨거운 기도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여러분 타락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중간에 많이 타락하고 벗어났지만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 부모님의 기도로 이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혹여나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을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다음 세대에게 투자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눈물로써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